우리 먼저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에게 우리 격려도 하고 좀 감사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이 중에 교회 학교 교사분들이 계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학교 교사들, 네, 일어서세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안 하더라도 이전에 교회 학교 교사를 하셨던 분들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일어서신 분들은 이 나라를 세우는 분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분들로부터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너무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할 때 이분들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학교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들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한번 큰 박수를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기 한 아이가 있나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 바로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던 베세다라는 마을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조금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으로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베세다 들판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자, 저녁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있던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느냐?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다 아시죠? 또 하실 능력도 있으시죠. 근데 빌립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면 좋겠느냐? 한번 대답을 해봐라. 시험하시고자 하셨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마귀가 하는 시험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죠.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한다. 말 그대로 시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번창하도록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죠.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서 내게 드려도 내가 한 약속, 그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이 아브라함이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라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그 시험에 다 합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은 그 시험에 낙방했어요. 여러분,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인 사람들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겠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고 시험하신 것은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죠. 어떤 얘기 듣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주님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걱정 전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을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립은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그저 계산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큰 어려움을 닥칠 때라도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는 천하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넘어서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의 시험에 낙제점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때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손을 들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이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안드레도 아이도 받고 이 오병이어도 받지만 주님의 능력을 못 보기는 빌립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는데 안드레도 역시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다 부족한 거예요.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자, 그런데 안드레는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아이를 그냥 넘겨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의 어린아이는 그 사회에서 가장 무시되고 하찮게 여겨지던 존재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인구조사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어느 누구도 어린 아이들을 주목하지 않는 시대에 안드레가 잘한 게 뭐냐? 어린아이 하나를 주목하여 본 것이고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것이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을 때부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잘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 이거 잘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안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시몬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영원히 길이 남을 기둥 같은 이름 베드로 사도가 된 것이죠. 이 위대한 베드로 사도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안드레의 인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여 데리고 나오는 분이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면 어떤 사람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데리고 온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경우도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안드레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어도 어린 아이 하나를 주님께로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교사가 훌륭한 교사냐? 바로 한 어린아이라도 이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교사. 이 교사가 훌륭한 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교사.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교사라고 하면 주일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사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자녀를 둔 모든 부모가 하나님 앞에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들을 교사로 부르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자,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부모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교사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정말로 열심히 이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을 흔히 이스라엘 교육 헌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 신앙 교육을 랍비나 선생에게 맡긴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맡겼다? 부모에게 그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들은,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정말 훌륭한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부모들의 교사 역할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암암리에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육은 그저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 부모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고 또 엄마는 열심히 일해서 밥 해주고 그러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경향이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교육이 실종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가정교육이 사라지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아주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들이 잘 없어졌어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부모를 마치 자기 종처럼 그렇게 가벼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가정교육이 안 되니까 부모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함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잃어버린 가정교육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부모 권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 부모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자녀에 대한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자녀가 없는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그런 분들은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온 교회 교우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마태복음 2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가슴에 품고 순종해야 될 말씀인데, 그건 뭐예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한다,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과 내가 전도한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는 다 열심을 내야 되고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교사로 부르신 줄로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삶의 현장이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이 모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 교사의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교사가 되면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르치는 자녀들, 우리 가르치는 아이들, 대상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는 교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는 교사. 예, 우리는 예수님 만나게 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이 나의 제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누구 제자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대단히 훌륭한 교사였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선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자기 제자에게 말합니다.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자기 선생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 어떤 교사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 진짜 제대로 만나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전에 우리는 그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음 속에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이 교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교사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사로 불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 아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한 아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한 아이의 중요성을 깨달아 아는 교사가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아이의 영혼은 숫자와 관계없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하나가 비록 코올리개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어린아이 하나가 복음과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교사가 되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기독교 역사 안에 많이 있죠. 19세기 미국의 보스턴의 어느 한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 에드워드 킴볼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반에 어떤 아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잘 못 다녀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는데 성경을 못 읽으니까 아이가 교회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찾아가서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우리로 말하면 한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도록 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시 나오도록 그렇게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를 신방을 가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외삼촌의 구두방에서 일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구두방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복음이 깨달아졌습니다.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 아이, 그때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 그 당시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는 시절에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백만 명을 회심하도록 했던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신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글도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선생님의 사랑과 정성과 열정으로 그 아이를 품어주고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변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아이를, 코울리에게 한 아이를 그냥 보지 않고 한 아이의 중요성을 깨달은 교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나의 제자 훈련 사역의 원리는 바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되 대중 설교도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열매는 바로 이것이다.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몇 안 될지라도, 또 혹시나 교학교 교사들, 여러분이 가르치는 여러분의 반 아이들이 몇 되지 않을지라도, 그게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정말 한 아이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 가르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에서 배출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출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직분과 직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직분과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사의 직임 직분을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사의 직분과 직임에 한 아이의 영혼이 달려있고 그 아이의 미래도 달려있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이 교사의 직임과 직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잘 감당해서 존경받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지미 카터 대통령, 그죠? 이분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한 번도 주일학교 안 빠졌다 그러죠. 퇴임 이후에도 헤비타트 운동을 벌여가지고 많은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면서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의 봉사활동에 원칙이 있었다 그래요. 그건 뭐냐 하면 딱 5일만 일하는 겁니다. 일주일 7일 중에서 5일만 일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답니다. 아니 왜 딱 5일만 하고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떠나야 됩니다. 5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일학교 아이를 가르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었고 정말로 할 일도 많고 바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으로도 나온 이 사람인데, 최신부 장관직을 제의받았을 때 이분이 또 그런 얘기 했다 그러죠.
나는 주일 성수와 주일 학교 교사를 하지 못한다면 장관직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주일 학교 교사를 할 수 있어야 나는 장관직 하겠다. 장관직보다도 주일 학교 교사, 아이를 가르치는 것, 성경으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래서 이분이 다니던 교회에 그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5,000명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교사가 가르치니 하나님이 모든 아이들을 아마 다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카터 대통령도 백화점 존 워너메이커도 무엇보다도 교사의 직분, 교사의 직임과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과 직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귀한 사명과 직분을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감당함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미래를 세워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